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5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외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만 내면 속에 인격의 성숙함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렇게 곳곳마다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인데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예전에 살았던 1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죠. 이분은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주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두 모양으로 나누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지으면서 말씀을 보내는데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했고요. 또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로마서에서는 7장, 8장에 보면은 또 동일하게 육신과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또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그들에게는 내면적인 생각, 동기, 그리고 밖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각각 다름을 구분 지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람이 내면 속에 생각들이 꾸물꾸물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면은 육신의 욕심, 욕망, 소욕 따라 육신적인 그 일어나는 그 화로불 따라서 살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살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죠? 오래 참고 자비하고 그 중에 6번째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충성, 온유, 절제, 뒤편에 충성에 대해서도 온유에 대해서도 절제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는 절제, 그 앞주에는 충성,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그동안 잘 나누지 않고 듣지 않는 말씀을 좀 하나 선택해서 나누어야 되겠다. 양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oodness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함, 선을 베푸는 거, 선대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듣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이전보다 좀 더 착함으로 나아가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베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경적인 축복도 무엇이 있는가를 성경의 전반을 거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선,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머니 이름 같은데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선은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일반 철학이나 일반 도덕에서도 이 선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가치로 여기면서 탐구하게 됩니다. 선, 좋은 것을 말해요. 선은 훌륭한 것, 또 착한 것, 바른 것을 선이라고 하지요. 선이 무엇이냐? 사람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참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에 있어서 선은 정의, 공의, 그리고 평등함에 있어서 자유함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있어서는 선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에 있어서 선은 뭐냐? 우리나라 물건만 팔고 중국 물건을 안 갖고 들어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상호무역이 선이에요. 그리고 관세를 매겨도 상대와 내가 비슷하게 평등한 관세를 매겨야 돼요. 경제에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적절한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 사장님과 또 종업원들이 합의된 고용 조건에 따라서 기분 좋다고 오늘 10시간 일하시오, 12시간 일하시오, 이렇게 룰을 깨면 안 되는 거죠. 룰을 따라서 오늘 8시간만 일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내일 일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1시간 더 약속되지 않은 1시간 더 저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을 할 때는 낮에서 일했던 일당보다도 1.5배를 더 줘야 됩니다. 10,000원 주면은 15,000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선이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뭘까요? 사회에서는 부자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 약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가진 자의 선은 나누어 줘야 돼요. 가진 자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이러면 이거 선이 못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노인들에 대한 배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인간 존중. 교회에서는 뭘까요? 사회에 무익하지 않는 진리의 선포를 해야 돼요. 사회에 무리가 되어지고 사회의 공동체를 깨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면 안 돼요. 정직한 소통들이 또 일어나야 돼요. 온전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교회는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 보여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랑하는 흉내내는 그런 사랑은 선이 못 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참다운 예배가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참 이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의 기본적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선, 이 양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요, 이 선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 선, 양선, 우리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가지고는 너무 이거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일반 책을 보고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선이라고 하는
요즘 뭐 이렇게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쳐보니까 아니 1115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금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1115구절 다 보기가 너무 쭉쭉쭉 넘어가서 하나씩 보는데 한 500구절 정도는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3일 동안 500구절 보았는데 근데 보니까 선을 찾아서 가보니까요. 이 컴퓨터는 참 이런 말도 같이 선이라고 붙여서 또 보내줘요. 생선, 선이 들어가죠. 선지자, 탈선, 선견자, 선대, 선포, 선물, 선의 여김 이런 선사람, 선이 들어가죠. 경계선, 우선, 선별, 선거, 선임, 선전, 낯선, 선제, 선전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선이 몇 번 나옵니까? 컴퓨터에 물었다고 보면 1119조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선을 행하다 이렇게 하면서 선얼까지 이렇게 목적어를 같이 넣으니까 한 95구절 나오는데요. 저는 뭐 이런저런 말씀 속에 1119구절은 다 못 보고요. 한 300구절 이상은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선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듯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 중심으로 읽어보니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선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할까요? 선을 하지 마라 그럴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머리가 좋아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사건이 선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렇게 살았던 내가 실제로 선하게 행동했고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시편 여기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교훈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도 예수님 그리고 선하게 살았던 삶으로 선하게 살고 어려울 때 끝까지 선으로 살았던 사람들 통하여 베드로, 바울, 오늘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기록이죠. 바울,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 이런 분들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는 거 그 사람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모범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말만 잘하면 그거 참 보기 싫어요. 근데 성경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글을 지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바라는데 먼저 구약에서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선을 행하였는지를 말씀드려보면 마침내 여러분 속에는 이성이 있고 여러분 속에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동생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쟤는 왜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지? 내 재물은 받지 않고 내 재산은 안 받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을까?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과연 농사를 지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대충 드렸는가? 근데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홍동백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놓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고 또 기름을 드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만의 그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렇게 다 듣고는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는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죠. 근데 대충 아이고 나랑 이거 쌀 이거 좋은 거 보리 이거 좋은 거
이 좋은 건 제쳐놓고 아이고 이거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갖다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마침내 비교하고 열등심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동생을 쳐죽였단 말이죠. 이 삶은 선입니까? 선이 아니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하나님 중심, 제사 중심, 자신의 것 중에 최선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아내를 다른 나라에 가서 빼앗길까 싶어서 너무 아내가 이쁘니까 항상 아내가 이쁘면은 남자들이 좀 약간 의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병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자꾸만 이웃 나라 가서 동생이라 속이고는 큰 사건을 만나죠. 이런 삶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새벽에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의 행위를, 희생적인 행위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행위를 선이라고 성경은 사건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성경에는 대다수는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가운데 선악의 열매가 달리는 그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는 너희들이 다 따먹으라. 그래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터치하지도 말아. 한마디로 터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가 베어서도 안 되고 그죠? 그 나무는 가서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호기심을 가져도 안 되고 그 욕심을 가져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하나님만 즐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어르렁거릴 필요 없는 그 어떤 것. 오늘날에는 우리는 선악과가 나무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감해서도 안 돼요. 그죠? 21세기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는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감 없이 자기가 먹고 싶어 따먹어 버렸어요. 침범한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권위로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꼭 선악과는 아니지만 구약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장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계시고 생명이고 영원인데 하나님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거지돼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선악과를 해치는 행위와 별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분들이 연약하여도 그분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선악과를 건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여겨놓았던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냥 받아들이고 지키고 감사함으로 경외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태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태도라고 넓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 여러분들 이단들 있잖아요. 문선명, 박태선, 지금도 보면은 정명석, 이단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밖으로 사람들 꼬드길 때는 유혹할 때는 젊은 처녀들을 통해가 막 유혹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내면에 들어가면
그 교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혼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터치 당하지도 말고 그런 곳에 말씀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46장 34절 이하를 보면은요, 감옥에서 공짜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이 고급 상담이 있죠. 선대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은 거죠. 이거는 악이지요.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 아들로 있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되고 얼마든지 권력도 있고 칼자루도 지었지만은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님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이 아름답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이 예뻐요. 말이 다정스러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 성경을 읽어나가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주면은 그걸 탐내어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 한때는 은과 금을 탐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오늘날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은금 때문에, 몇 푼의 돈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요상스럽게 활용하는 거, 이 발락과 똑같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은금을 탐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왕의 후손으로 그렇게 양자로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지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도리어 그 백성의 지도자 되기를 자처하고 훈련받고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그도 성경은 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에 응하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지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려고 남편 따라갔더니만 남편 죽고 자식 두 자식, 아들 두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를 노렸지만 그 며느리와 여자 서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두 여인이 이 홀로 늙은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 좀 더 끝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룻은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공양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요상스러워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사위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에게 몇 번이고 살해당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서도 장인을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다윗이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이 와서 이 볼일을 볼 때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신은 나를 학대하였으나 나는 당신을 선대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향하여 보복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한 번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대하는 모습,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선이 바로 이런 거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판을 많이 하는데 분별할 수 있도록 선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에서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재판하도록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듣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땅히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할 때 그는 너무너무 헷갈리는 그런 재판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국 땅에서 자기도 역시 모세처럼 호화호식을 할 수 있지만 민족과 고국의 해파된 모습을 듣고는 목도하고는 자진하여 성벽 건축에 뛰어들어서 희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 백성들 그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구약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재판할 때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모습이 선한 것인지 자기가 손해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것이 선이라고 다양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외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네가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선하게 살았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빗대어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서 선량한 일을 행하며 복받아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모세는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버리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 그래서 선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다윗은 자기도 그렇게 선하게 살면서 선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시편 26편에 23편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선을 사모하는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선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4절에 또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악을 버려라 백성들아 선을 행하여라.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과 화평이 친구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면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기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시기에 이 사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절겨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사람들이 죄가 있어도 용서하는 자들에게 사죄해 주는 것을 절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33편의 선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시잖아요. 이 구절 그죠? 형제가 연합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 집안에 명절 때 또 아니면 같이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선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땅덩어리 좁은 데서 남한 땅에 살아가고 한데 남북도 언젠가는 정말 연합하여 동거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지 말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남북이 동서가 그리고 여야가 서로 정말 이 선을 향하여 다름질하면서 서로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하여 서로 맞대면서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결론이 나면 그것을 향하여 한 가지로 달려가는 그런 민족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정직, 공의, 정의가 곧 선한 삶이다 말합니다. 잠언 2장 20절을 보면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한다. 3장 27을 보면 선을 베푸는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라. 솔로몬도 그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선한 재판, 선한 정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마음이 선으로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사상으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나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아끼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선을 행하는 거다. goodness,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산 모세와 요셉과 다윗, 솔로몬 메시지 속에 선을 적극적으로 건면하네. 선을 행하면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는구나. 복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선배하는구나. 후손까지 복이 내려가는구나. 그러므로 선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으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요즘 많은 우리 주일날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에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율법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막 삿대질하면서 예수님께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그 말은 예수님 안식일에도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그리고 칭찬에 복을 받는다. 선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니까 잘 맺으라는 것이죠. 성령 따라 살면 반드시 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은 선을 열심히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난을 받을 때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 경우에 선을 포기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지속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네가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DNA가 너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훌륭한 제자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친백성들 모두가 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을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도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바로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 속했느냐? 내
백성이냐? 너의 DNA 속에도 네 피 속에도 선이 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선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 때 번영이 온다. 기업을 받는다. 이런 사람을 내 나라에 드릴 거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은 바로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의 입술을 통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도 선하게 살았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선을 추구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은 성령의 영역이다. 우리 내면 속에는 악이 흐르고 선이 흐르고 이 두 가지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하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선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선을 가르치고 모범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선을 위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선을 위한 첫 발걸음은 뭘까요? 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좀 일찍 와서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차가 들어오면은 꼭 이래 주차장에 보면 못이 한두 개씩 숨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취미예요. 어디를 가도 주차장을 한번 둘러봅니다. 내 차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누워있는 못이 바짝 서게 되어지면 빵꾸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가다 빵꾸 나면 빵꾸 떼우는데 5,000원, 10,000원 들어가야 되지. 또 고속도로 가다가 그 파지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막 이 못을 줍는 데는 막 일가견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만 보면 쌀을 좀 나누죠. 돈보다 쌀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병문안하는 거, 어른 잘 봐드리는 것, 노인들 외로운 노인 찾아가서 놀아주는 것, 예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의 출발점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는 상냥하십시오. 선하기를 원합니까? 선함의 첫 출발은 이웃에게 상냥하십시오. 나에게 대해서는 다정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상냥하기. 시작. 이웃에 대하여 상냥하기. 다시 말하면 옆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선하려면 선함의 출발은 생각도 있지만 입이 상냥해야 돼. 예? 다른 거 다 빼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상냥해라. 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정해라. 그대로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좀 칭찬 좀 해드려요. 부모님 칭찬해드리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은 성경을 보면은 선한 눈을 가져라. 이렇게 눈은 시시때때로 웃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웃는 상으로 눈매를 항상 웃는 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 뒤에서 니는 목사님은 이렇게 가지 마요.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이제 출발해 보자고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출발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행 중에 한 남자가 아주 시설이 형편없는 어느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생각했죠. 객지에서 내가 이런 곳에 이 바가지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잘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인한테 했던 이야기한 거예요. 이보시오. 이 돼지우리에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한 마리에 20,000원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것을 나의 잠자는 곳을 돼지우리라고 내가 경영하는 이 여관들이 아무리 좀 그렇다 할지라도
돼지우리라고 표현하면 이 곳에 와서 잠자려고 하는 거는 너는 한 마리 두 마리 너도 돼지 새끼야 다른 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상냥하게 친절하게 나에 대해서는 다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따라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만들고 선대하는 우리 모든 일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계획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 개인도 교회도 복받고 후손들까지 복이 이어지는 일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선함을 쫓아 선대하며 하나님 복받기로 소망하는 귀한 일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